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을 할 때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많은 이 험난한 산들을 넘어섭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큰 산들을 넘다가 중간에 만나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 이 이사야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이나 있는 이 시편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성경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도 뭔가 심오하고 또 어려운 표현들이 종종 나와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아주 큰 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던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선지서는 사실 모세 시대부터 남유다가 함락될 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이런 이 역사서들을 사실은 전기 선지서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이 선지서는 사실 선지자들의 에피소드가 중심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 역사의 기록이 중심입니다. 대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전기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기 선지서로 구분하는 성경들이 소위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들, 이것을 우리가 후기 선지서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기록,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일들이 중심인 성경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후기 선지서의 출발이요, 또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분량이 아주 많은 선지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것을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처음 주실 때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계시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주된 초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메시지는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당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닥쳐온 그 심판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온 인류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먼 미래에 대한 구원과 회복도 선지서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중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향하고, 또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에는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의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특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차례대로 이러한 왕들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라는 나라와 관련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0장부터 55장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예언이 나오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관련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세 덩어리 모두 각각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예언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갖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향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11장은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된 예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남유다 왕국,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던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만들어내고 조성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내었건만,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내가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했던 내 백성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그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프고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갔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오는 이 제물과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너무너무 싫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도로 가져가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분노의 마음과 어쩌면 배신의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모습을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된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로부터 요담과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움 받았을 때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이 남유다를 이러한 마음으로 향하셨는가를 생각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예. 우시야 왕 말기 때부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 이 왕들이 차례대로 왕권을 잡던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거대하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유다 말고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아주 큰 세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로 침입해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침입해 올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우리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으로부터 좀 지켜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일 때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스 왕과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떠는 것처럼 공포에 질리지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 아수르를 의지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아하스야, 겁먹을 필요 없다. 르신과 베가가 진노하여 너희를 치려고 달려올지라도 그들의 뜻은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남유다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요. 작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초반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그토록 분노의 마음과 어쩌면 배신의 마음을 가지셨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토록 분노의 마음을 품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방 민족이 그들을 향하여 몰려올 때 그들이 찾아야 했던 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 이때까지 자녀로 삼으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너희를 공격하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데도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자기들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당신의 백성이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 나는 너를 구원하여서
나의 자녀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뭐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다른 민족이 나에게 보이지 못하는 어떤 귀한 모습을 내게 보여서가 아니야.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질투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재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닥쳐 왔을 때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고 수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그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지 않았다. 난 너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어. 그런데 네가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니, 네가 내 말을 버리니.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의 강력한 힘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에게도 민족적인 위험을 닥치게 하는 이 거대한 아수르의 그 힘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의도한 심판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내 손으로 멸하고 내 백성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만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무서운 그 불타는 듯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노략과 침략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마치 저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의지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침을 당했던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유일한 구원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유일한 구원 되신 그 분만을 바라보며 너희 눈앞에 닥쳐온 때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내가 너희에게 향하였던 분노를 돌이키고 오히려 너희를 친 그 아수르에게 내가 진노를 발할 것이니 그 머지않은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이요 너희의 거룩한 이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장 1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마땅히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를 통한 그 심판을 당하는 중에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감내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한 싹, 그의 뿌리에서 나신 한 가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성탄절이 또 있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찾아오는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가슴 한켠에 안도감을 갖는 이유가 혹시 내 통장의 잔고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내 자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시요 구원으로 인정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나의 유일한 의지가 아니시라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고야 말기 위해서 내 자신과 같은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고야 말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까지 너를 인도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유일한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네가 내 앞에 가져오는 재물, 그런 네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있는 그 모습,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다. 도로 가져가라 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꼭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 시그널, 깃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일한 구원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만민의 구주로 기치로 세우실 것이니,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것이니, 그를 향하여 유다에 흩어진 자 남은 자들이 모일 것이요, 온 열방이 그 기치를 바라보며 모여들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깃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 오직 유일한 사랑,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설령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징계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께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만민의 기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와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들은 뭔가 진짜 저것만이 진리인가 보구나, 저기에 뭔가가 있나 보구나 세상이 알게 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신총회의 표어고 우리 교회의 2018년 표어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만민의 기치요 열방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꽂으신 구원의 깃발을 바라보자. 내 앞에 어려움 있더라도, 설령 내가 징계 중에 있더라도 그분만이 유일한 살 길이시니 그분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흠향하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시선 끝에는 하나님 외에,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 제물, 삶, 헌신 하나님 앞에 아무 부질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